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신약성경 379쪽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지구촌 곳곳이 폭우와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독일은 시간당 6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100년 만이라고 합니다. 대신 우리나라는 폭염입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더 오랫동안 더울 것이라고 합니다. 더위에 잘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무더위 잘 나십시다. 아멘. 지난 시간에 세상은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에나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특권층 가운데 어떤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칭찬과 존경을 받으면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듯이 잘못된 사회 구조나 개인의 불법이나 편법을 이용해서 특별한 권리를 취한 경우는 사람들에게 빈축을 사기도 하고 저항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손가락질도 당합니다. 반면 정당한 방법으로 역경을 딛고 돈을 벌었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듣습니다. 거기에 받은 특권을 혼자 누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되면 사람들에게 더 큰 감동을 주어서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부자들과 서구 선진국들의 부자들을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자들은 자녀들에게 부를 대물림해 주는 반면 서구의 부자들은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보다는 사회에 기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서구 선진국의 부자들은 대개 14세기 프랑스와 영국의 백년 전쟁 후에 생겨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영향을 받아 부자들의 기부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프랑스어로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부와 권력, 명성은 사회에 대한 책임을 함께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은 사회에 대한 책임이나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영향으로 서구 선진국에서는 기부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최고 부자인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같은 경우 재산의 99%를 기부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조선 정조 당시 흉년으로 인한 기근으로 식량난에 허덕이던 제주도 사람들을 위해서 전 재산을 털어서 쌀을 사서 분배했던 거상 김만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군수업으로 번 막대한 재산을 독립운동에 대부분 사용한 최재형이라는 분도 있고요. 집안의 노비를 해방하고 민족적 자립을 위해서 무장투쟁을 이끌었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교육사업도 활발하게 펼쳤던 김좌진 장군도 있습니다.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이가 없게 하라는 신념으로 나눔을 실천한 경주 최고잣집처럼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역사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한편 요한양행의 설립자였던 유희란 회장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대표적인 기업인입니다. 요즘은 우리나라 부자들 중에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기쁜 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영적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는 뜻인데
이를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영적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영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믿으면 갖게 되는 영적 특권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자에게 주어진 특권이 바로 영생이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삶 전체를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부유하게 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 의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가 됩니다. 하늘나라가 주는 모든 권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서 말한 모든 것을 가리켜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찬송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난 후에 갖게 된 신분과 그에 따른 내게 주어진 특권이 어떤 것임을 알았으니 자부심을 갖고 그 특권을 마음껏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어진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는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지요. 몰라서든 빼앗겨서든 게을러서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나 몫이나 복이나 자유를 챙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손해입니다. 그러니 주어진 특권은 반드시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특권은 누리라고만 주는 것이 아니지요. 특권을 가졌으면 그만큼 그에 따른 의무도 큰 것입니다. 주어진 특권은 충분히 누리면서 그에 따른 의무도 잘 이행해야 합니다. 가진 자들이 세금을 탈루한다든지 도와줘야 될 자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과 비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주어진 영적 특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고 부자도 되어서 많은 사람들 돕고 또 나라에 세금도 많이 내고 기부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유한양행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 당시 유한양행에 대한 세무조사를 여러 번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한 번도 적발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세무조사를 해보니 오히려 액수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우수 납세자상을 여러 번 받았다고도 합니다. 여러분, 시내에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 가운데 현금을 내면 10% 깎아주는 가게가 가끔 있습니다. 어떤 가게는 카드로 결제하면 10%를 더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금 결제의 경우 정직하게 세금을 신고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교인들이 운영하는 가게에서도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기독서점 장모님의 경우 현금이나 카드나 똑같이 받습니다. 제가 장모님께 농담삼아 장모님 현금 내면 10% 깎아주지 않나요?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 우리 집은 현금이나 카드나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장로가 정직하게 세금을 내야지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그 단골로 삼아서 다니고 있습니다. 전에 종교에는 세금을 안 내다가 3년 전부터 세금을 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해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냈습니다. 지금은 조금씩 내기 시작합니다. 세금이 나가기 시작하니 적게 신고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있더라고요. 세금을 몇만 원 내지 않는데도 이런 유혹이 오는데 많은 세금을 내는 사람은 얼마나 유혹이 크겠어요. 그 유혹을 떨쳐버리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를 이기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많이 낼 수 있도록 많이 보시기 바라고 부자도 되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어서 정직하게 세금도 내시고 또한 기부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소년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꿈꾸며 열심히 꿈도 꾸고 공부하시고 준비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영적 특권을 가지고 누리는 자들이 갖게 되는 영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가진 특권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권들입니다. 방금 본 특권 중에는 지난주에 다루지 않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특권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하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이라는 단어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이는 이하의 절이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아름다운 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특권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던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행동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지 못한 자였는데 택함 족속이 되게 하신 하나님, 제사장이 될 수 없었는데 그것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없었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그의 소유가 되게 하신 하나님,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신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일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아름다운 일, 선한 일, 좋은 일, 착한 일, 이것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신 아름다운 일을 선포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것이 바로 영적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그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가장 중요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일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에서 영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었지만 예수님 믿고 우리가 살게 되었다고, 우리의 죽은 영이 살게 되었다고, 다시 말하면 거듭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다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적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은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찌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하시고 선한 일은 오직 한 분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청년이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일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자신이 가진 것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할 이웃이 누구일까요? 누가복음 10장에서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예를 들어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강도에게 다 빼앗기고 매를 맞아 거의 죽은 상태로 쓰러져 있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갑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반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돌보아줍니다. 그 이튿날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면서 이릅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고 합니다. 요즘으로 하면 응급 환자를 만나서 응급처치하여 병원에 입원시키고 병원비까지 대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의 경우를 말씀하신 후에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하였으니 너의 생각에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많은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묻습니다. 율법사가 이럽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한 예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었고 천국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행해야 합니다. 주어진 특권에 대해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영적 특권을 받은 자답게 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아멘. 히브리 기자는 우리가 실천해야 될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해서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히브리 기자는 우리가 실천해야 될 노블레스 오블리주로서 손님을 대접하여 형제를 사랑하고 가난한 이웃에게 가진 것을 나누어줘
선을 행하라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영적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어떻게 또 어떤 모습으로 실천을 했을까요? 먼저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이셨지만 그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졌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조차도 포기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늘에서 누릴 특권을 내려놓으시고 세상에 오셨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특권까지도 포기하셨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에 반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자 예수님을 본받자라고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본받자고 했던 바울은 어떠했을까요? 바울도 예수님을 쏙 닮았습니다. 그가 쓴 서신서를 보면 예수님 닮은 모습이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자유이지만 그 일로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자유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겠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자신이 사도로서 얼마든지 교회로부터 사례비와 선교비를 받아 사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된다면 사례비를 받는 것, 선교비를 받는 것까지도 포기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받을 상이 있다면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고 남겨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곧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으로 갚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진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 24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31절로 33절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빌립보서 3장에서는 자신에게도 자랑할 것이 있고 유익하게 할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를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자신에게 있는 많은 권리와 자유까지도 포기하고 내려놓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 또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뛰어넘는 수준의 삶을 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 살아가는 것이 최종 목표이지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수준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특권을 받았으니 그 특권을 나눠야 하지 않겠어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겠다고는 포부를 가지고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이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귀한 빛의 덕을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의 죽은 영이 살게 되었습니다.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여서 본질상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험을 받은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영적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꿈꾸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권합니다. 영적 특권 의식을 잊지 말고 반드시 그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이 한 주간도 남은 생에도 잘 실천하며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을 많이 가졌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특권을 누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누리지 못하면 어리석은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은 특권을 가진 자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의무를 다해야 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특권을 가진 자들에게 영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될 자들입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평생 남은 생애를 살면서도 이를 잘 실천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상을 받을 수 있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